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가족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에 이러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러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저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일들 앞에 우리의 생각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물을 떠다 주었던 하인들이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진 것을 그들이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함께 교제하며 또 간절히 청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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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압니다. 시작. 좀 더 이렇게 좀 더 쉬운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압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압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전도해본 사람은 그 맛을 압니다. 시작. 거꾸로 말하면 안 해본 사람은 그 맛을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없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삶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경험되어지지 않지? 라고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목을 달아놨어요. 그 밑에 시작.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삶이 경험되어지면 경험되어질수록 우리는 더 담대하게 되어 있고 그 경험되어짐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신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경험과 지식 가운데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저거는 저래서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라고 결론을 짓고 그 일 앞에 서니까 당연히 그 일이 되어질 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을 말하지만 우리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이 아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내게 있어서 먼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때로는 나는 전혀 계획이 없는데 기도할 때, 삶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주세요. 어떤 소원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일을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지금 제게 주신 이 마음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먼저는 내 삶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와 관계없다라고 여겨졌던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을 주신다. 이 두 가지 다를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굳이 꼭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를 힘들다, 어렵다, 정말 힘들다, 죽겠다,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꼭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 얘기를 거꾸로 말하면 그분은 지금 나에게, 나 지금 힘드니까 날 좀 살려줘, 나 지금 힘드니까 나한테 당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줘. 제자 훈련하는 한 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 요즘에 교회 자랑을 엄청 하고 다녀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정말 즐거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러면서 자랑을 한다. 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본인의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난카조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 안에서 강권하여, 억지로, 마지못하여, 또 한 단어가 있다 그랬죠? 간곡하게 청하여.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12월 24일 날에 오후에 그 찬양 예배 그냥 행사로 끝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강권하여, 억지로, 때로는 마지못하여, 간곡하게 청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온 가족이 복음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서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즉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더 크게 내 마음에, 더 크게 내 마음에 조정이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보니까 지금 나는 환경이 안 되는데 가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조정이 필요한데 이 조정을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심을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아난카조, 간곡하게 청할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 즉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만약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도만 했다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모세로 하여금 내가 너를 이 민족을 이끌어내겠다, 모세가 그 말씀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모세로 출애굽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하는 믿음으로 옮겨라. 근데 옮길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응답하심이 있고 말씀하심이 있으면 그 말씀하심에 대해서 내가 응답받았으면 그때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은 자신과 주변의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은 나 자신과 주변의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옆 사람한테도 한번 얘기할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왜 지금 이렇게 최첨단 시대를 겪고 있고, 왜 지금 이렇게 모든 것들의 행정이 완벽한 이 시대가 여전히 뇌물이 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법원에 오는,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 가운데 뇌물로 오는 사람이 여전히 있죠? 있겠죠? 왜 그럴까요? 예, 여전히 그 대가를, 근데 있잖아요, 그 뇌물을 받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어떤 대가를요? 철커덕. 뭔지 아시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고 거기에 말씀을 붙잡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거기 불편해. 힘들어. 여러분, 허다못해요. 좋은 새 차가 나와도 그 새 차를 인수받아서 새 차를 나오자마자 고속도로 끌고 들어가서 차를 막 실이 밟았다. 차 금방 망가져요. 그러면 어떡하냐? 처음에 새 차가 나와도 아무리 좋은 차라도 천천히 이렇게 안 그저 몇백 킬로 타다가 그런 이후에 고속도로 들어가서도 금방 처음부터 160km 밟으면 딱지가 막 날아오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처음에 그 속에 들어가서도 천천히 아무리 새 차라도 엔진 오일이 나오면 1000km 타면 엔진 오일도 바꿔주고 그렇게 하고 어느 순간인가 되었을 때 차가 그 다음부터는 쫙 소리 없이 쫙 한다고. 왜요? 그것도 허다못해 작은 대가지만 대가를 요구해. 우리 안에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 하인들이 물을 떠다 줌으로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그들의 수고의 대가가 있었어요. 거기에 함께하는 대가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나 자신과 주변에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시작. 순종은 나 자신과 주변에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그냥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라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가를 지불할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순종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순종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주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는 거기에 이와 같은 대가가 요구가 되어지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언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그 바구니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첫째, 거기에는 뭐가 없다? 방향키. 즉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자동차는 운전대라고 하지만 그냥 배는 방향키,
좋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두 가지 다 뭐가 없을까요? 돛도 없어요. 돛, 바람에 위해서 가는 것도 없고, 노도 없고, 동력이 없다는 게, 동력이. 세 번째, 뭐가 없을까요? 방향이 없어요. 어디를 갈지 몰라. 어디에 도착할지 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를 그렇게 광주리에 넣었던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그 일은 결국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로 홍수 있을 때 노아가 어느 산에 도착할 거라고 자기는 방향을 정해놓은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거는 우리 안에 영적인 열매도 똑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해갈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은요,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나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믿음을 결정해. 움직이지 않아. 가지 않아.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기르다 부으라 라고 했을 때, 만약 그 집에 일하는 일꾼들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만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돌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물이 포도주가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행동이 나의 믿음을 결정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오면 올수록, 내 삶 가운데 갈등하는 일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더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고도가 뭐죠? 높이 올라가는 거. 이제 우리가 대포를 쏘잖아요. 미사일을 쏘고. 요즘엔 미사일은 옛날 거하고 다르게 그냥 좌표에 딱 하면은 미사일이 알아서 가면서 방향을 바꿔가면서 미사일이 막 알아서 방향을 끝까지 가요. 400km, 500km, 1000km, 여기 우리나라 땅에서 저기 뉴욕까지, 북경까지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냥 일반 대포, 아니면 여러분 그 새총 쏠 때 새총 쏴보셨죠? 안 쏴보셨구나. 전 촌에서 우리는 새총으로 새 잡는 데가 많이 쏴는데 새총을 쏴가지고 새를 잡아본 적은 없어요. 사과는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그냥 사과나무는 많으니까. 새가 안 맞더라고요. 참새가 새총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요, 그냥 이렇게 각도를 주고 이렇게 쏘면 그냥 앞으로 나가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근데 그거를요, 좀 높이 들어서 활처럼 이렇게 쏘면 그 태도에 따라서, 그 고도에 따라서 그 떨어지는 낙하 지점도 달라져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태도가, 그 고도가 낮으면 안 될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 태도가 이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아까 계속 서론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내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 비판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그 일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늘 비판적이에요. 늘 부정적이에요. 근데 늘 비판적이고 늘 부정적이면 세상 살면서도 열매 거두기 힘들어요. 모든 어떤 일들을 할 때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그건 현실이고 그건 사실이지만
그 일 가운데 이루실, 행하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우리나라가 이 시스템과 인프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여러분 카페 가가지고 저 화장실 갔다 올 때 거기다 이렇게 잔뜩 벌려놨어요. 노트북 펴놨어요. 그럼 혹시 화장실 갈 때 막 챙겨가지고 누가 가져갈까봐 챙겨가지고 갔다 다시 와도 이렇게 우리 안 하잖아요. 누구도. 거기 핸드폰을 놔둬도, 거기 지갑을 놔둬도. 근데 이게 저 물만 건너가면 우리나라만 벗어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어떤 나라 가면 가방을 메고 갈 때 뒤에다 매면 내 거 아니야. 그 가방 속에 있는 거. 옆에다 매면 네 거 반, 내 거 반이야. 앞에다 매야 내 거야. 오죽하면.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제가 이렇게 길도 가다 보면 여기 저 돌다리 안에 그 시장을 들어갔는데 웬 젊은 아이들이 둘이서 남녀가 이렇게 막 둘이 재밌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방에 둘 다 가방을 맸는데 가방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둘 다 가방이 지퍼가 다 열려가지고 그 안에 지갑도 보이고 거기 아이패드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그리고 덜렁덜렁 가.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말해줄까 하다가 뭘로 말해. 뭘 귀찮게 말. 물론 우리 식구들 같으면 제가 말했겠지만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죠? 뭐가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물론 있죠. 불편한 것도 있죠. 세상에 완벽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간 동안에, 이 삶 동안에 내게 맡겨진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한번 따라합시다. 존귀한 사람은, 더 크게,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한 번 더 크게 시작.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는 어려움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들을 계획할 수 있도록. 오늘 영집사님 점심 세일 준비, 식사 준비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맛있게 먹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완전 마음껏 만들어 놓으셔도 어떻게 만들어도 맛있으니까 할렐루야. 메뉴는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청년들이 보니까 점심이 딱 나오는데 그 푸른 초장만 딱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지혜로워. 청년들과 학생들이요 아무 말 안 해. 그리고 고기가 없네? 그러면 조용히 다 나가. 저것들이 조용히 싹 나가서 봐서 햄버거 먹고 버거킹 먹고 맘스터치 먹고 그리고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그리고 딱 점심 먹었어요. 근데 그날 짬밥이 이따만큼 남아. 셀장님들 참고해 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올해부터는 부식비가 좀 더 올라갈 겁니다. 좀 더 올려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셀장님들과 셀원들이 그 돈 가지고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 보태가지고 더 만든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여러분 화이팅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제가 깊이 하려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마리아와 주의 제자들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 우리처럼 우리도 예전에는요 동네에서 결혼식이 하나 있다 그러면요 몇 날 며칠을 했어요. 최소한도 그 전전날부터 음식을 가서 준비하고 그렇게 끝나고도 또 끝나고 수고했다고 또 동네에서 또 불러가지고 또 뒷다리 하나 또 두루치기 해서 먹고 이랬다고요. 근데 이 유태인들의 중동지방의 결혼 문화가 우리하고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낮에는 어떤 행사든 안 해. 다 밤에
그런 혼례식을 하거나 또 이런 결혼식을 하거나 또 뭐 파티를 밤에 다 해, 밤에.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그 밤에 뭐 결혼 얘기를 하는데 뭐 등불 얘기하잖아요. 그 결혼 준비하는데 예전에 제가 몰랐을 때 왜 등불을 준비하지? 그러니까요, 그들의 문화가 밤 문화예요.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밤에 결혼 혼례를 하기 위해서는 등불이 밝혀져 있자면 어두운데 뭘 먹겠어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 가나 혼인 잔치 가운데 초대되어 가서 그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있어서 그 잔치가 뭐 어떤 사람은 적게는 3일, 어떤 사람은 열흘도 이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질 때 지금 보니까 마리아가 보니까 거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음료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술 개념과 이들의 포도주의 개념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들은 그 잔치집의 큰 낭패인 거죠. 그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을 향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서로 동문서답해. 또 그렇게 대답했는데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집에 일하는 일꾼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말씀하시는 그대로 너희는 행하라. 근데 그 말에 또 주님은 뭐라고 대답도 안 주고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물을 떠다 저기다 부어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쭉 보면 어떤 것을 보냐면, 여러분 거기에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 그대로 하라. 이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포이에오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동사가 되게 재밌는 동사이기도 하고 또 의미도 우리 안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만들다, 행하다, 창조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 맨 나중에 의미 한번 딱 읽어보니까 갖은 노력을 시작. 갖은 노력을 다하다. 이게 이 그대로 하라라고 할 때,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 포이에오 동사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갖은 노력을 다하여서 그 일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라. 그럼 여러분, 그 물을 떠다 거기다 부으라고 했을 때 그 일하는 일꾼들이 그 마음 가운데 일꾼이 한 명이 있었는지 10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일꾼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복수니까 아마 여러 사람이 그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은 이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 그랬으니까 6개 있는 거로 보아 그 집은 대단히 큰 부유한 부잣집인 것 같아요. 돌 항아리, 우리나라 생각하는 우리 그 옹기 항아리, 그런 항아리가 아니에요. 돌 항아리는 그 집에 한번 옮겨 놓으면 그 돌 항아리 옮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 영상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돌을 이게 유적에서 고고학 발견되어진 거예요. 돌을 깎아가지고 돌을 그 안에 구멍을 파서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먹거나 거기다가 음식물을 담아서 저장을 하거나 하는 이게 돌 항아리예요. 근데 이 돌 항아리, 여기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돌 항아리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요따만 요런 뭐 그런 항아리가 아니에요. 이 항아리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약 77리터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뭐냐, 이게 아마 115리터 정도 될 거라고 해요. 115리터, 여러분 감이 잘 안 가시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들고 다니는 기름통 하나 있잖아요. 허연통. 그게 20리터예요. 그게 20리터. 그러면 20리터면 77리터면 이게 3통, 6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져 있는 그 가운데 물을 채우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돌 항아리 앞에 있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명령을 받아 물을 채우라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저분
이상한 분 아니야?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냐고요. 아니 저분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갖다 놨는데 우리 빵 맞으면 어떡하려고? 뭐 이런 생각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을 맡은 여기 지금 가나 혼인잔치집에 일꾼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예수님하고 그 일꾼들이 친한지 안 친한지 모르겠어요. 그 분명한 것은 그 집 예수님의 무슨 거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와서 물이 지금 포도주 다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그 포도주 그 항아리다가 너희들 갖다 물을 갖다 부으라. 어떻게 성경 집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정답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지금 마음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우린 답을 하니까 붓겠지. 저분이야. 송 집사님 이분은 뭐 믿음이 확실하니까 갖다 금방 알겠습니다. 붓겠습니다. 꽃배기를 갖다 붓겠지 뭐. 할렐루야. 아까는 아니었는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적인 논리와 우리의 경험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 믿음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여기서 믿음이 갈라져요. 여기서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내 생각이 앞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느냐, 여기서 갈라진다고요. 우리 안에 믿음의 갈등이 이와 같은 때에 와요. 이런 믿음의 갈등이 우리 가운데 올 때 항아리 물을 채워라 라고 할 때 제가 가끔 잘 쓰는 말 있죠. 잘 되는 사람은 하여야 될 이유를 찾아요. 잘 되는 사람은 무언가 해야 될 이유를 찾아요. 안 되는 사람은요, 실패하는 사람은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요. 왜? 이건 내 논리로 안 맞는 거예요. 이건 나의 이성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건 나의 지식으로 안 맞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현대인들이요, 얼마나 지식 충만합니까 지금?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그 많은 정보,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되는 사람은 하여야 해야 할 이유를 찾고 안 되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는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이유를 찾는, 그리고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인데 그 존귀한 일을 찾아, 해야 될 이유를 찾아 그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기적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뭐죠? 기적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뭔가 되어진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자연적인 뭔가, 아니면 어떤 우연이, 아니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건 재수가 좋아서, 오늘 운이 좋아서, 그래서 우리는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여기도 행운권 추첨 이런 거 안 해요. 우리 행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행운권이라고 안 하고 선물 추첨 번호라고 하세요. 우리는 행운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그런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그걸 기적이라고 말한다면, 자연적인 아니면 어떤 우연히 일어난 것이 기적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성경은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표적이다, 이적이다. 즉 표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불가능하게 보여졌던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이런 빈 항아리 같은 문제가 있나요? 이런 빈 항아리 같은 어려움이 있나요? 빈 항아리 같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공허함들이 있나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에게 내 마음에 공허한 항아리, 더 크게 빈 항아리 주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으로 질병이 들기 시작해요. 그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 입에서 기도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 입에서 말씀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 입에서 어느 순간에 자꾸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이런 일이 시작해. 그 영적인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 들어가 있는 상태를 그냥 계속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에 자꾸 죽어요.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정신 차리고 돌이켜서서 말씀으로 다시 서셔야 돼. 찬양으로 다시 돌이키셔야 돼. 아멘. 기도로 다시 돌이켜야 돼. 아멘. 아멘. 아니,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말씀도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라고요? 아멘 하라고요. 더 크게 아멘. 아멘. 그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마음속에 품고 있다 보면 그 안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꾸 번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장이 썩고 장기가 썩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두잖아요. 여러분, 병 키우지 말고 정신 차리고 돌이켜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설령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환경이 나를 그렇게 힘들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원인이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시 빈 항아리에 기도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찬양을 채우고 예배로 그 앞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에게 속지 말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은 표적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적이다. 그래서 즐거운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적과 이적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볼까요? 가끔 우리 교회 숭실대학교 교수님이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가끔 왔다 다녀가시는데 그분이 지난번에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즐거운 교회는 참 보면 올 때마다 부럽다. 너무 예쁘다. 그때 이제 이렇게 있고 이렇게 햇빛이 들어와서 여기를 쫙 비치고 있었거든요. 하더니 그냥 거룩해진다. 찬양이 저 위에서 쫙 나오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본다게 딱 앉아있는데 그냥 거룩해진다. 여기서는 괜히 말도 잘해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만 몰라. 우리는 그게 일상이다 보니 이 일상 가운데 우리만 몰라. 여러분, 우리가 속한 그 환경, 가정, 그 공동체, 그 부모, 형제, 자녀들, 우리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능력에 가두지 마십시오. 왜 내가 가둡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경험한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가둬.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혼인잔치집의 그 일꾼들이 주의 말씀하심을 따라 그들이 거기에 75리터가 되는 6항아리 아니면 115리터가 되는 그 6항아리에 그들이 물을 채워 누웠던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순종이다. 여러분,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그 항아리를 채우십시오. 여러분, 섬김으로 그 항아리를 채우십시오.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 항아리를 채우십시오.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순종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채우라고 하시면 채우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떠다주라면 떠다주면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은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왜 내가 미리서 지리서 겁먹고
이거는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이 일은 안 될 거야. 이것은 못할 거야. 왜 그러느냐고요. 왜? 뭘 잘났다고? 우리가 뭘 능력이 있다고? 내가 뭐 얼마나 똑똑하다고?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행하심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 없어도 다 잘 돼요. 즐거운 교회요, 김용호 없어도 잘 돼요. 각 부서들요, 여러분 없어도 다 잘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뭘 걱정합니까? 주님이 행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괜히 우리가 할 일은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꾼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잘 보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거기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결론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뭘 알아요?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뭘 알아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일을 그 하인들은 알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신 분이 누구신 걸 알 거예요? 예수님이신 걸 알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보았던 그 일꾼들은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보았고, 그 결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들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 이 일꾼들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마 멋진 사역자들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일을 자꾸 가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부서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할 일은 믿음의 순종이다. 가끔 또 전도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는요 무슨 말 할지 몰라서, 걱정하지 마세요.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시라? 성령 하나님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전도요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면요, 여러분 기도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원해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할 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간구하고 갈 때 그 말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놀랄지도 몰라요.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감동한다니까요. 안 하니까 감동이 안 돼. 해보세요. 여기 분명히 지금 말씀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따라합시다.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옮기기가 어려워요. 행동하는 믿음을 옮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냥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저 여러분들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안하고 내 마음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안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지금 다시금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공부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될지, 무엇 하여야 될지, 어디로 갈지 염려하지 않고
주의 말씀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따라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그때에 말씀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지식에 하나님의 일을 가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잘 마칩니다. 그것 무한 그친 사랑 역사하심과 성령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뜻대로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채들 우리 머리 위에 우리가 마음가운데 품고 기도하고 있는 예비 신자들 그 성도들 마음이나 삶 속에 이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